안구따라니까야 중 바위의 새김의 경. 어느 날 세존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 바위에 새기는 사람. 둘째, 땅에 새기는 사람. 셋째, 물에 새기는 사람이다. 먼저 바위에 새기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자주 화를 내며 화를 내면 아주 오래 간다. 마치 바위에 글이나 그림을 새기면 바람이나 물에 씻기지 않고 오래 가는 것처럼, 이와 같이 자주 화를 내며 화를 내면 오래 가는 사람을 바위에 새기는 사람이라 한다. 다음으로 땅에 새기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자주 화를 내지만 화가 오래 가지는 않는다. 마치 땅에 글이나 그림을 새기면 바람이나 물에 쉽게 씻기는 것처럼, 이와 같이 자주 화를 내지만 화가 오래 가지 않는 사람을 땅에 새기는 사람이라 한다. 다음으로 물에 새기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 그에게 거칠게 말하고 날카롭게 말하고 불쾌하게 말하더라도 잘 받아들이고 친목하고 그를 친절하게 대한다. 마치 물에 글이나 그림을 새기면 즉시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이와 같이 누군가 그에게 거칠게 말하고 날카롭게 말하고 불쾌하게 말하더라도 잘 받아들이고 친목하고 그를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을 물에 새기는 사람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이처럼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안구따라니까야 중 빛 없음의 경. 어느 날 아나타 핀디카 장자가 찾아와 세존께 절을 올린 뒤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장자여, 세속에 사는 제가자가 얻을 수 있는 4가지 행복이 있습니다. 소유하는 행복, 누리는 행복, 빚 없는 행복, 비난받을 일 없는 행복입니다. 장자여, 어느 것이 소유하는 행복인가? 선남자가 부지런히 땀 흘리고 노력하여 정당하게 재물을 모으고 소유하는 것입니다. 선남자는 나는 부지런히 노력하여 정당하게 재물을 모으고 소유하였다 라고 생각하며 참된 행복과 기쁨을 얻습니다. 이것이 소유하는 행복입니다. 장자여, 어떤 것이 누리는 행복인가? 선남자가 부지런히 땀 흘리고 노력하여 정당하게 모은 재물을 누리면서 공덕을 베푸는 것입니다. 선남자는 그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얻으니 이것이 누리는 행복입니다. 장자여, 어떤 것이 빚 없는 행복인가? 선남자가 적든 많든 어떠한 빚도 지니지 않고 스스로 나는 어떠한 빚도 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참된 행복과 기쁨을 얻습니다. 이것이 빚 없는 행복입니다. 장자여, 어떤 것이 비난받을 일 없는 행복인가? 선남자가 몸과 입과 뜻으로 악업을 짓지 않으니 스스로 나는 몸과 입과 뜻으로 악업을 짓지 않아 누구에게도 비난받을 일이 없다 라고 생각하며 참된 행복과 기쁨을 얻습니다. 이것이 비난받을 일 없는 행복입니다. 장자여, 제가자에게는 이와 같은 4가지 행복이 있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중 참된 사람경. 비구들이여, 이 5가지는 참된 사람의 보시이다. 무엇이 5인가? 참된 사람은 믿음으로 보시하고 존중으로 보시하고 바른 시기에 보시하고 마음에 남김없이 보시하고 자기와 남을 해치지 않고 보시한다. 비구들이여, 참된 사람이 믿음으로 보시하면 반드시 보시의 과보가 생기나니 그는 큰 재물을 지닌 부자가 되며 아름답고 잘생기고 우아하고 멋진 최상의 외모를 갖추게 된다. 비구들이여, 참된 사람이 존중으로 보시하면 반드시 보시의 과보가 생기나니 그는 큰 재물을 지닌 부자가 되며 아내와 자식, 하인과 일꾼이 모두 그의 말을 경청하고 마음을 잘 헤아려 그를 따르게 된다. 비구들이여, 참된 사람이 바른 시기에 보시하면 반드시 보시의 과보가 생기나니 그는 큰 재물을 지닌 부자가 되며 자신 역시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된다. 비구들이여, 참된 사람이 마음에 남김없이 보시하면 반드시 보시의 과보가 생기나니 그는 큰 재물을 지닌 부자가 되며 눈, 귀, 코, 입, 몸의 오근이 두루두루 육체적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비구들이여, 참된 사람이 자기와 남을 해치지 않고 보시하면 그는 큰 재물을 지닌 부자가 되며 불이나 물, 나쁜 왕이나 도둑, 그 외에 어떤 것에 의해서도 재물을 빼앗기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5가지는 참된 사람의 보시이다. 안구따라 니까야 중 채찍경.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4가지 혈통 좋은 멋진 말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혈통 좋은 멋진 말은 채찍의 그림자만 보고도 조련사가 오늘은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킬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가 기뻐하고 그에게 보답하는 일이 될까 하며 의욕이 생겨나고 절박함이 일어난다. 이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첫 번째 혈통 좋은 멋진 말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혈통 좋은 말은 채찍의 그림자를 보아도 마음속에서 의욕이 생겨나거나 절박함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다가 채찍이 털을 파고들어야 조련사가 오늘은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킬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가 기뻐하고 그에게 보답하는 일이 될까 하며 의욕이 생겨나고 절박함이 일어난다. 이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2번째 혈통 좋은 멋진 말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혈통 좋은 말은 채찍의 그림자를 보거나 채찍이 털을 파고들어도 마음속에서 의욕이 생겨나거나
절박함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다가 채찍이 살을 파고들어야 조련사가 오늘은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킬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가 기뻐하고 그에게 보답하는 일이 될까 하며 의욕이 생겨나고 절박함이 일어난다. 이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세 번째 혈통 좋은 멋진 말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혈통 좋은 말은 채찍의 그림자를 보거나 채찍이 털을 파고들거나 살을 파고들어도 마음속에서 의욕이 생겨나거나 절박함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다가 채찍이 뼈를 파고들어야 조련사가 오늘은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킬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가 기뻐하고 그에게 보답하는 일이 될까 하며 의욕이 생겨나고 절박함이 일어난다. 이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네 번째 혈통 좋은 멋진 말이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네 부류의 귀족 출신 사람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귀족 출신의 사람은 옆 마을에서 누군가가 고통에 시달리다 죽었다라는 소문을 들으면 마음속에 절박함이 일어난다. 절박함을 가진 그 사람은 지혜롭게 스스로를 독려하고 몸으로는 진리를 실현하고 통찰 깊은 지혜로서 세상을 꿰뚫어 본다. 이는 채찍의 그림자만 보아도 혈통 좋은 멋진 말에게 의욕이 생겨나고 절박함이 일어나는 것과 같으니 이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첫 번째 귀족 출신의 사람이다.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귀족 출신의 사람은 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고통에 시달리다 죽는 모습을 직접 보아야 마음속에 절박함이 일어난다. 이는 채찍이 털을 파고들 때 혈통 좋은 멋진 말에게 의욕이 생기고 절박함이 일어나는 것과 같으니 이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두 번째 귀족 출신의 사람이다.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귀족 출신의 사람은 소문을 듣거나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친지나 혈육에 고통에 시달리다 죽고 나면 그때서야 마음속에 절박함이 일어난다. 이는 채찍이 살을 파고들 때 혈통 좋은 멋진 말에게 의욕이 생기고 절박함이 일어나는 것과 같으니 이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세 번째 귀족 출신의 사람이다.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귀족 출신의 사람은 소문을 듣거나 직접 보거나 친지나 혈육의 고통을 곁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생겨난 병으로 고통받고 생명을 위협받을 때야 마음속에 절박함이 일어난다. 이는 채찍이 뼈를 파고들 때 혈통 좋은 멋진 말에게 의욕이 생기고 절박함이 일어나는 것과 같으니 이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네 번째 귀족 출신의 사람이다. 안구따라 니까야 중 말리까의 경.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 제타 숲에 아나따 핀디까 승원에 머무셨다. 하루는 말리까 왕비가 세존께 다가가 절을 올리고 한쪽에 앉은 다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무슨 원인과 무슨 조건으로 어떤 여인은 용모가 나쁘고 보기에 흉하며 재물이 없고 가난하며 영향력이 적습니까? 또한 세존이시여, 무슨 원인과 무슨 조건으로 어떤 여인은 용모가 나쁘고 보기에 흉하지만 재물이 많고 부유하며 영향력이 많습니까? 또한 세존이시여, 무슨 원인과 무슨 조건으로 어떤 여인은 용모가 아름답고 호감이 가며 최고의 미모를 갖추었지만 재물이 적고 가난하며 영향력이 적습니까? 또한 세존이시여, 무슨 원인과 무슨 조건으로 어떤 여인은 용모가 아름답고 호감이 가며 최고의 미모를 갖춘 데다가 재물이 많고 부유하며 영향력이 많습니까? 세존께서 답하셨다. 말리까여, 어떤 여인은 성미가 급하고 격렬합니다. 사소한 농담에도 노여워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분개하며 분노와 성냄과 불만족을 거침없이 드러냅니다. 그녀는 수행자에게 음식과 마실 것과 옷과 탈 것과 꽃과 향과 바르는 것과 침상과 거처와 등불을 보시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질투심이 강해 남들이 이득을 얻고 존경받고 명성을 얻고 칭송받고 예배받는 것을 시샘하여 질투심에 묶여버립니다. 그녀는 그런 상태로 죽어서 현재의 상태로 다시 태어났으며 태어나는 곳마다 용모가 나쁘고 보기에 흉하며 재물이 없고 가난하며 영향력이 적습니다. 또한 말리까여, 어떤 여인은 성을 잘 내고 쉽게 흥분합니다. 약간의 비난만 받아도 상대를 모욕하고 악의를 가지고 분개하고 분노와 성냄과 신랄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녀는 수행자에게 음식과 마실 것과 옷과 탈 것과 꽃과 향과 바르는 것과 침상과 거처와 등불을 보시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질투심이 없어 남들이 이득을 얻고 존경받고 명성을 얻고 칭송받고 예배받는 것을 시샘하지 않으며 질투심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런 상태로 죽어서 현재의 상태로 다시 태어났으며 태어나는 곳마다 용모가 나쁘고 보기에 흉하지만 재물이 많고 부유하며 영향력이 많습니다. 세존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또한 말리까여, 어떤 여인은 성을 잘 내지 않고 쉽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비난을 받더라도 상대를 모욕하지 않고 악의를 가지지 않고 분개하지 않고 분노와 성냄과 신랄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수행자에게 음식과 마실 것과 옷과 탈 것과 꽃과 향과 바르는 것과 침상과 거처와 등불을 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질투심이 강해 남들이 이득을 얻고 존경받고 명성을 얻고 칭송받고 예배받는 것을 시샘하여 질투심에 묶여버립니다. 그녀는 그런 상태로 죽어서 현재의 상태로 다시 태어났으며 태어나는 곳마다 용모가 아름답고 호감이 가며 최고의 미모를 갖추었지만 재물이 적고 가난하며 영향력이 적습니다. 또한 말리까여 어떤 여인은 성을 잘 내지 않고 쉽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비난을 받더라도 상대를 모욕하지 않고 악의를 가지지 않고 분개하지 않고 분노와 성냄과 신랄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녀는 수행자에게 음식과 마실 것과 옷과 탈 것과 꽃과 향과 바르는 것과 침상과 거처와 등불을 보시합니다. 그녀는 질투심이 없어 남들이 이득을 얻고 존경받고 명성을 얻고 칭송받고 예배받는 것을 시샘하지 않으며 질투심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런 상태로 죽어서 현재의 상태로 다시 태어났으며 태어나는 곳마다 용모가 아름답고 호감이 가며 최고의 미모를 갖춘 데다가 재물이 많고 부유하며 영향력이 많습니다. 말리까요. 이러한 원인과 이러한 조건들로 각자가 다른 과보를 받는 것입니다. 세존의 가르침을 듣고 말리까 왕비가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다른 생에서 성을 잘 내고 쉽게 흥분하지만 수행자에게 보시를 행하고 질투심이 없는 여인이었나 봅니다. 그렇기에 금생에 저는 용모가 나쁘고 보기에 흉하지만 재물이 많고 부유하며 영향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꼬살라국의 왕궁에는 왕족 출신과 바라문 출신의 처녀들이 많이 있으며 저는 그들에게 지배력을 행합니다. 세존이시여, 지금부터라도 성을 잘 내지 않고 쉽게 흥분하지 않겠습니다. 수행자들에게 보시하고 질투심에 묶이지 않겠습니다. 세존께 귀의합니다. 오늘부터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세존께 귀의합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중 시하 장군의 경. 한때 세존께서는 외살리 큰 숲에 꾸따가라살라에 머무셨는데 어느 날 시하 대장군이 세존을 찾아왔다. 그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은 다음 말했다. 세존이시여,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보시의 결실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천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천명할 수 있습니다. 세존께서 말씀을 이으셨다. 시하여, 보시를 행하는 보시의 주인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합니다. 보시의 주인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보시의 결실입니다. 다음으로 보시를 행하는 보시의 주인은 선하고 참된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합니다. 선하고 참된 사람들이 보시의 주인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보시의 결실입니다. 다음으로 보시를 행하는 보시의 주인에게는 좋은 명성이 따릅니다. 보시의 주인에게 좋은 명성이 따르는 것,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보시의 결실입니다. 다음으로 보시를 행하는 보시의 주인은 끄샤뜨리아나 바라문이나 장자나 사문 가운데 그 어떤 계층의 모임에 가더라도 담대하고 기죽지 않습니다. 보시의 주인이 어떤 계층의 모임에서도 담대하고 기죽지 않는 것,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보시의 결실입니다. 다음으로 보시를 행하는 보시의 주인은 몸이 무너져 죽음에 이른 뒤 좋은 곳에서 태어납니다. 보시의 주인이 죽음에 이른 뒤 좋은 곳에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보시의 결실입니다. 세존의 말씀이 끝나자 시하 대장군이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설해 주신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4가지 보시의 결실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세존에 대한 믿음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경험에 의해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보시를 행하는 보시의 주인인 저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보시를 행하는 보시의 주인인 저를 선하고 참된 사람들이 가까이 합니다. 또한 제게는 좋은 명성이 따르고 끄샤뜨리아나 바라문이나 장자나 사문 가운데 그 어떤 계층의 모임에 가더라도 저는 담대하고 기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존이시여, 보시를 행하는 보시의 주인은 몸이 무너져 죽음에 이른 뒤 좋은 곳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마지막 보시의 결실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세존에 대한 저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시하여. 참으로 그렇습니다, 시하여. 보시를 행하는 보시의 주인은 몸이 무너져 죽음에 이른 뒤 좋은 곳에서 태어납니다. 세존께서는 다시 한번 계송으로 설하셨다. 인색하지 않고 베푸는 자는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많은 사람들이 다가가고 칭송받는다네. 그의 명성 나날이 높아가니 어느 모임에서도 기죽지 않고 담대하여라. 그러므로 행복을 구하는 지혜로운 이들은 보시를 행하여 인색함을 제거하고 오랜 세월 33천을 떠나지 않으며 천신의 동료가 되어 즐거워하네. 선한 행을 한 이들 모두 스스로 빛나는 천신으로 태어나 환희의 숲을 거닐며 5 가닥의
감각적 욕망을 갖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느니라. 집착이 없는 여여한 분의 말씀을 실천한 뒤에 선서의 제자들은 그렇게 천상에서 즐거워하리라. 안구따라 니까야 중 나라다경. 한때 나라다 존자가 빠달리뿌따의 꿉꾸다 원림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무렵 문다왕이 사랑하고 아끼던 밧다왕비가 임종을 맞이했다. 사랑하는 왕비를 잃은 문다왕은 목욕도 하지 않고 향수도 바르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업무도 돌보지 않았다. 그는 밤낮으로 밧다왕비의 시신 곁에서 넋을 잃고 말았다. 왕이 제정 대신인 삐아까를 불러 이렇게 명했다. 여보게 삐아까여, 밧다왕비의 시신을 튼튼한 철로 만든 기름통에 넣고 잘 봉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여 내가 왕비의 시신을 오래도록 볼 수 있도록 하라. 제정 대신 삐아까는 왕의 말에 순순히 따르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왕이 사문이나 바라문을 칭견하면 그들의 법문을 통해서 슬픔의 화살을 뽑아버릴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삐아까는 다시 생각했다. 그래, 마침 나라다 존자가 꿉꾸다 원림에 머물고 있지 않은가? 그분은 현명하고 슬기로우며 많이 배우고 선견지명이 있는 분으로 연세가 드신 아라한이니 왕이 나라다 존자를 칭견한다면 그분의 법문을 통해 슬픔의 화살을 뽑아버릴 수 있으리라. 제정 대신 삐아까는 문다 왕에게 다가가 나라다 존자를 칭견할 것을 권했다. 왕이 말했다. 여보게 삐아까여, 그렇다면 나라다 존자에게 내가 가겠다고 미리 알리도록 하라. 제정 대신 삐아까는 존자를 찾아가 왕의 사정을 알리고 법문을 청했다. 나라다 존자가 말했다. 삐아까여, 문다 왕이 생각하기에 지금이 적당한 때라면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왕은 훌륭한 마차에 올라 수많은 마차들을 거느리고 나라다 존자가 머무는 꿉꾸다 원림으로 향했다. 그리고 더 이상 마차가 가지 못하는 곳에 이르자 마차에서 내린 뒤 걸어서 승원으로 들어섰다. 문다 왕이 나라다 존자에게 절을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자 존자가 말했다. 대왕이여, 이 세상에는 5가지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5가지는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천신이든 마라든 범천이든 어느 누구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니 무엇이 5이겠습니까? 왕이 대답하지 못하자 존자가 말했다. 늙지 않는 것입니다. 병들지 않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것입니다. 부서지지 않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5가지는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천신이든 마라든 범천이든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왕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에게 늙음이 찾아옵니다. 그는
늙어가면서 스스로 이런 생각을 내지 못합니다. 오직 나에게만 늙음이 오는 것이 아니다. 오고 가고 죽고 태어나는 모든 중생들에게 늙음은 찾아온다. 그런데 내가 만약 늙음에 대해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는다면 세상 그 무엇도 나를 즐겁게 하지 못할 것이며 몸은 더욱 추하게 될 것이며 일을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이런 나를 보며 적들은 기뻐하고 친구들은 안타까워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기에 그는 늙음을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습니다. 대왕이여, 이러한 자를 두고 독이 묻은 슬픔의 화살을 맞은 자라 하고 배우지 못한 범부라 합니다. 그는 스스로가 자신을 태웁니다. 병듦도 죽음도 부서짐도 멸망도 모두 이와 같습니다. 대왕이여,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에게도 늙음은 찾아옵니다. 병듦도 죽음도 부서짐도 멸망도 또한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에 대해 근심하지 않고 상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지 않습니다. 이를 두고 독이 묻은 슬픔의 화살을 뽑아버린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라 합니다. 그는 오직 자신을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할 뿐입니다. 대왕이여,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적들은 기뻐합니다. 지혜로운 이가 재난에 낙담하지 않고 얼굴이 전과 같이 평온한 것을 보며 적들은 괴로워하는 법입니다. 그러니 슬퍼하지 말고 나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확고하게 할 일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자 왕이 존자에게 말했다. 존자시여, 이 법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왕이시여, 슬픔의 화살의 제거라는 법문입니다. 존자시여, 참으로 슬픔의 화살의 제거입니다. 존자시여, 이 법문을 듣고 저의 슬픔의 화살은 제거되었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중 큰 도둑의 경.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집을 부수고 마을을 약탈하고 도로에 매복하여 습격하는 큰 도둑은 5가지 특징을 지닌다. 무엇이 5인가? 첫째, 접근하기에 어려운 지역을 이용하는 것이니 그는 거친 강이나 험준한 산처럼 사람들이 접근하기에 어려운 지역을 이용한다. 둘째, 통과하기에 어려운 지역을 의지하는 것이니 그는 풀이 무성한 풀밭이나 나무들이 빽빽한 밀림처럼 사람들이 통과하기에 어려운 지역을 의지한다. 셋째, 힘 있는 자에게 의지하는 것이니 그는 누군가에게 비난받았을 때 왕이나 왕의 대신처럼 자신을 변호해줄 힘 있는 자를 의지한다. 넷째,
뇌물을 쓰는 것이니 그는 큰 부자여서 막강한 재물을 가지고 있으므로 누구든 자신에 대해 나쁜 말을 하는 자가 있으면 뇌물을 써서 우호적으로 만든다. 5째, 혼자 활동하는 것이니 그는 자신의 비밀스러운 일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도록 훔친 물건들을 혼자 처리하며 혼자 활동한다. 비구들이여, 집을 부수고 마을을 약탈하고 도로에 매복하여 습격하는 큰 도둑은 이와 같은 5가지 특징을 가지느니라. 세존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와 마찬가지로 5가지 특징을 가진 타락한 수행자가 있다. 그는 자신의 덕을 파서 엎어버리고 스스로를 파멸시키며 비난받아 마땅한 자이고 지혜로운 이들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많은 악덕을 쌓는다. 그럼 무엇이 타락한 수행자의 5가지 특징인가? 첫째, 비뚤어진 것에 의지하는 것이니 그는 비뚤어진 몸의 업과 비뚤어진 말의 업과 비뚤어진 마음의 업을 두루 갖추고 비뚤어진 것들에 의지해 행동한다. 둘째, 통과하기 어려운 것들에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니 그는 삿된 견해를 가졌고 극단적인 견해를 움켜쥔 채 놓으려 하지 않으면서 통과하기 어려운 것들에 의지한다. 셋째, 힘 있는 자에게 의지하는 것이니 그는 누군가에게 비난받았을 때 왕이나 왕의 대신처럼 자신을 변호해 줄 힘 있는 자를 의지한다. 넷째, 뇌물을 쓰는 것이니 그는 의복과 탁발 음식과 거처와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품을 사람들에게 얻어서 생활하면서 누구든 자신에 대해 나쁜 말을 하는 자가 있으면 자신이 얻은 것을 써서 우호적으로 만든다. 5째, 혼자 활동하는 것이니 그는 변두리에 거처를 마련하고 여러 집들에서 얻은 재물을 보관하며 혼자 활동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5가지 특징을 가진 타락한 수행자는 자신의 덕을 파서 엎어버리고 스스로를 파멸시키며 비난받아 마땅한 자이고 지혜로운 이들의 비난을 받으며 많은 악덕을 쌓느니라. 안구따라 니까야 중 원한의 경 2. 세존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원한을 제거하는 9가지 방법이 있다. 무엇이 9인가? 첫째, 그가 과거의 나를 욕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무슨 이득이 되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원한을 없애는 것이다. 둘째, 그가 지금 나를 욕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무슨 이득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원한을 없애는 것이다. 셋째, 그가 앞으로 나를 욕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무슨 이득이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며 원한을 없애는 것이다. 넷째, 그가 과거에 나의 소중한 벗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무슨 이득이 되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원한을 없애는 것이다. 다섯째, 그가 지금 나의 소중한 벗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무슨 이득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원한을 없애는 것이다. 여섯째, 그가 앞으로 나의 소중한 벗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무슨 이득이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며 원한을 없애는 것이다. 일곱째, 그가 과거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자를 칭찬하고 그 자에게 이익을 주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무슨 이득이 되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원한을 없애는 것이다. 여덟째, 그가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자를 칭찬하고 그 자에게 이익을 주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무슨 이득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원한을 없애는 것이다. 아홉째, 그가 앞으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자를 칭찬하고 그 자에게 이익을 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무슨 이득이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원한을 없애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원한을 제거하는 9가지 방법은 이와 같느니라. 안구따라 니까야 중 원한을 제거함의 경 2. 어느 날 사리불 존자가 비구들이여 라고 다른 수행자들을 불렀다. 그러자 다른 수행자들은 도바니시여 라고 답했다. 존자가 말했다. 벗들이여, 수행자들이 이미 생겨난 원한을 완전히 제거하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 5인가 하면, 첫째, 몸으로 짓는 행위는 청정하지 않지만 말로 짓는 행위는 청정한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수행자는 이런 사람에 대한 원한을 없애야 합니다. 둘째, 말로 짓는 행위는 청정하지 않지만 몸으로 짓는 행위는 청정한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수행자는 이런 사람에 대한 원한을 없애야 합니다. 셋째, 몸으로 짓는 행위도 말로 짓는 행위도 모두 청정하지 않지만 수시로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믿음을 성취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수행자는 이런 사람에 대한 원한을 없애야 합니다. 넷째, 몸으로 짓는 행위도 말로 짓는 행위도 모두 청정하지 않으며 수시로 마음을 열지도 마음으로 믿음을 성취하지도 않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수행자는 이런 사람에 대한 원한을 없애야 합니다. 다섯째, 몸으로 짓는 행위도 말로 짓는 행위도 모두 청정하며 수시로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믿음을 성취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수행자는 이런 사람에 대한 원한을 없애야 합니다. 벗들이여, 그렇다면 이 가운데 첫째, 몸으로 짓는 행위는 청정하지 않지만 말로 짓는 행위는 청정한 사람에 대해 원한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마치 분소일을 입는 수행자가 길에서 낡은 천조각을 발견했을 때 왼발로 밟고 오른발로 찢어 천조각의 성한 부분만 갖는 것처럼 그가 몸으로 짓는 청정하지 않은 행위는 마음에 두지 말고 그가 말로 짓는 청정한 행위만을 마음에 두면서 원한을 없애야 합니다. 사리불 존자가 계속해서 말했다. 벗들이여, 그렇다면 이 가운데 둘째, 말로 짓는 행위는 청정하지 않지만 몸으로 짓는 행위는 청정한 사람에 대해 원한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마치 심한 갈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이끼와 수초로 뒤덮인 연못에서 물을 먹을 때 이끼와 수초를 옆으로 밀어내고 두 손으로 물만을 떠내듯이 그가 말로 짓는 청정하지 않은 행위는 마음에 두지 말고 그가 몸으로 짓는 청정한 행위만을 마음에 두면서 원한을 없애야 합니다. 벗들이여, 그렇다면 이 가운데 셋째, 몸으로 짓는 행위도 말로 짓는 행위도 모두 청정하지 않지만 수시로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믿음을 성취하는 사람에 대해 원한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마치 심한 갈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길에 나 있는 소 발자국에 조금 고여있는 물을 발견하고는 무릎을 꿇고 엎드린 자세로 흙탕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며 물을 마시듯이 그가 몸으로 말로 짓는 청정하지 않은 행위는 마음에 두지 말고 그가 수시로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믿음을 성취하는 것만을 마음에 두면서 원한을 없애야 합니다. 벗들이여, 그렇다면 이 가운데 넷째, 몸으로 짓는 행위도 말로 짓는 행위도 모두 청정하지 않으며 수시로 마음을 열지도 마음으로 믿음을 성취하지도 않는 사람에 대해 원한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마치 큰 병에 걸린 환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괴로워하며 먼 길을 가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적당한 음식과 약을 얻고 보살펴줄 사람을 만나야 할 텐데 하며 연민과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듯이 그가 악업을 끊고 선업을 쌓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원한을 없애야 합니다. 벗들이여,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다섯째, 몸으로 짓는 행위도 말로 짓는 행위도 모두 청정하며
수시로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믿음을 성취하는 사람에 대해 원한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마치 맑고 투명하며 여러 종류의 나무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호숫가로 더위와 갈증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점점 모여드는 것처럼 그의 모든 청정한 행위를 마음에 두고 그가 성취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두면서 원한을 없애야 합니다. 앙구따라 니까야 중 재물의 경. 비구들이여, 재물에는 5가지 위험이 있다. 무엇이 5인가? 재물에는 불이 따라다니고 물이 따라다니며 왕이 따라다니고 도둑이 따라다니며 바람직하지 못한 상속자가 따라다닌다. 이것이 재물이 지닌 5가지 위험이다. 비구들이여, 재물에는 5가지 이로움이 있다. 무엇이 5인가? 재물로 인하여 자신을 즐겁게 하고 만족하게 하며 바르게 행복을 지킨다. 재물로 인하여 부모와 아내, 자식을 즐겁게 하고 만족하게 하며 바르게 행복을 지킨다. 재물로 인하여 하인과 친구, 친척을 즐겁게 하고 만족하게 하며 바르게 행복을 지킨다. 나아가 재물로 수행자에게 정성을 다해 보시하니 이와 같은 보시는 신성한 결과를 가져오고 행복을 무르익게 하고 천상에 태어나게 한다. 이것이 재물이 지닌 5가지 이로움이다.